사랑하는 광저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중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만을 기다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진정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도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정진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을 생각하니 마음이 벅찹니다. 저도 지난주 금요일날 광주에서 서울로 돌아온 이후에 자가 격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보고 싶고 너무나 그립고 또 광저우에서 또 중국 여타 지역에서 숨죽이면서 진정되기를 기대하면서 지내는 많은 우리 교민들, 우리 가족들, 또 중국 이민들, 하나님께 속히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모든 사태가 진정되고 우리의 일터와 그리고 교회와 가정으로 속히 돌아갈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을 아십니까? 환자에게 설탕이나 소금 등 가짜 약을 주면서 좋은 약이라고 하면 진짜 약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는 유약 효과를 말합니다. 또 반대로 노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소화제를 주면서 이것을 먹으면 머리가 아플 것이라고 말하면 이것을 먹은 사람이 진짜 두통을 일으킨 환자의 80%가 토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병에 관심을 집중하면 피해망상으로 실제로 몸과 마음의 병이 생기는 증상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실제적 사실보다 우리의 염려나 근심으로 인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에게 지금 들려오는 많은 두려움과 공포의 이야기가 존재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편안함과 그리고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속히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믿음으로 정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처음 큐티 시작할 때에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그리고 요한복음의 특징을 새벽 예배 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언급을 하면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자 사랑하는 제자로서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오래 살면서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기술한 제자입니다. 그는 헬라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예수는 메시아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특별한 두 가지 기술 방법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는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선포형 동사를 사용하여서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의 확실성을 위해서 7가지의 치유의 사역을 요한복음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인격과 사역의 중요한 면을 강조하신 7가지의 에고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5번째인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총주제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예수님에게는 친구가 있었으니 그 사람은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는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실 때마다 나사로 집에 머무시곤 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방문하실 때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바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말씀의 큰 은혜를 받는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음으로써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가족 관계는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특별한 헌신을 하는 가족, 바로 이 가정입니다. 나사로의 가족이 다 주님을 특별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도 그 집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지날 때마다 방문하셨던 가정입니다.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그래서 쉬기도 하고 그리고 식사도 대접받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일반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관계, 누구도 이 사랑의 관계를 이루지 못한 그러한 특별한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을 병이라는 병명에 그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병은 들게 마련이지만 선지자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신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나사로에게, 그리고 마르다 가정에 이 죽을 병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이 들 수 있구나. 그냥 병도 아니고 죽을 병이다. 믿음 좋은 사람도 큰 고난을 겪을 수 있구나.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이런 고난을 겪는가 등등. 어찌 보면 이 가족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비례만큼 그들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그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욥기서에도 욥기서 1장 1절을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 또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도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당대의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당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감당기 어려운 고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고통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카노 목사님도 그 책에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사실 욥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보면 다양한 질병이나 재난을 통해서 슬픔과 고통을 겪는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와 보니까 제가 과거에 참으로 잘 알았던 목사님, 사모님, 저보다 몇 년 연배신데 얼마 전에 갑자기 앉은 자리에서 쓰러지시고 소천했습니다. 또 제가 잘 아는 장로님, 그 부인 권사님 50대 중반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갑자기 감당하기 힘든 질병이나 사고나 재난이 닥쳤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절망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덴마크 종교적 실종 사상가인 게르케고는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형 2명과 누나 3명이 모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신의 저주를 받는가? 자신의 죄에 대한 신의 벌,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젊은 게르케고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져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그의 개인적인 집안 사정과 당시 시대를 견주어보며 성경에 요한복음에 준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게르케고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에 등장했던 소경되었던 자와 연관되어서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그 자신이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그는 주목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동일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는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게르케고는 그 제목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제목을 썼던 것입니다. 그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요, 죽음에 이르지 않는 병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에게 결국 죄는 절망의 강화를 가져오는 도구일 뿐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죽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죽은 악인까지도 부활하게 되어서 성도들에게는 영생을,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영벌에 처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나사로의 죽을 병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나사로의 집으로 가시지 않고 거기 계시던 베레아 지방에서 이틀을 더 머무신 예수님의 행동은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즉각적으로 살려 주었던 것과 매우 대조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이틀간이나 행동을 지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절망은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너에게 그것이 절망으로 여겨진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신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 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여겨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희망을 기대하며 그들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 주시는 메시지임을 알고 그들에게 그때 그 영광을 보여주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특히 복음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통이 나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이제는 더 우리에게 실감을 주는 가사입니다.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나타나는 현상은 모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최종적인 결과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최종적인 결과를 알고 계십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나사로의 죽은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란스러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 혼란 가운데 왜 침묵하고 계실까? 이 절망 가운데 주님은 왜 이틀이나 더 유하고 계실까? 아무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일이지만 우리 주님은 죽을 병을 통해서도 일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조금 수그러들지만 여전히 중국에 있는 우리 많은 이웃들은 그 죽음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는 너무나 자극적이고 충동적이고 공포적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침묵하고 계실까? 우리가 혼란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적이고 그분의 구체적인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틀을 더 지연하신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출발하십니다. 며칠 전만 해도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피해서 요단강가로 오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의아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텐데 뻔히 알면서 왜 가실까? 예수님은 지금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또 전한 메시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가려고 하실까? 아송달송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낮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안 맞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영하는가 돌로 치는가 그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는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부해도 돌려치려 해도
믿지 않고자 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리라면 그는 기꺼이 그 자리를 가시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일, 그게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가 그래서 영광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을 병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실 그 일을 준비하신 것, 하나님의 때,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는 이틀 사이에 그만 병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잠들었도다. 그리고 더 한 걸음 나가셔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고 14절에 공개적으로 선언하십니다. 마치 친구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다는 듯이 뭔가 해볼 작정이냐 있듯이 장례가 끝나버린 후 4일째 되어서야 예수님은 우리말로 말하면 상갓집에 나타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상심했을까요? 예수님 오신다는 전가를 받았던 마르다는 동네 어귀에 나갔으나 마리아는 집에 얼굴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어 마리아를 오라고 했는지 마리아는 떨떠럽게 예수님에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우리 남매지간이 얼마나 예수님 당신의 일행을 접대하고 사랑했는지 그에게는 참으로 서운한 감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이틀 전만 오셨어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선생님께서 이틀 전만 오셨어도 고쳤을 텐데, 얼마나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가득한 문구인지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볼멘스러움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이런 큰 고난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까? 불쾌한 그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말을 다 듣고서 사실 두 여인에게서 다음과 같은 말을 어찌 보면 듣고 싶었던 그들의 고백을 드디어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제라도 하실 줄 아나이다.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에게는 나흘 전이나 이틀 전이나 시간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나 삶이냐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의 절대성 25절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25절 말씀은 요한복음 21장과 요한복음 전체 예수님 모든 공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이고 기독교의 절대성을 말하는 선포된 내용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은 두 문장으로 나누셨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나는 곧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생명이다. 생명은 생명을 살린다. 죽음은 결코 생명을 익히지 못한다. 생명이 생명을 살리는다. 내가 그 생명의 주체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이다. 이것을 지금 믿으라. 이 말씀은 9장에 나왔던 맹인에게 이미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가 하는 그것을 믿으라. 그리고 그것을 나로 알리라. 그때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하고 답변합니까?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27절입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과 더불어 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답변한 고백입니다. 무엇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나이다. 나사로의 집에는 예루살렘의 많은 이웃들이 찾아와서 조문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조문객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흘 지난 다음에 오셨지만 이 가정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그들을 사랑했는지, 어떠한 모양으로 사랑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했는지 오늘 보면 33절 이하에 보면 여러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고 결국 나사로의 죽음과 이 자매들이 겪고 있는 슬픔을 같이 공감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표현들은 죽음에 대한 슬픔이요 탄식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우리처럼 부모가 죽거나 형제가 죽어서 흘리는 눈물과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한 결과로 인하여서 죄의 사망의 죽음에 매여 있는 모든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이루고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치유를 위해서 주님은 표현만 아니라 직접 치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39절 이하에 보면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돌을 옮겨 놓아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리라. 아버지여,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한 목적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모든 죄와 사망에 죽음에 매인 자들, 나사로만 아니라 오늘도 예수가 메시아를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또한 손을 내미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주님의 치유 사역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나사로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모든 죽은 자가 다 일어났을 것입니다. 나사로만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친절한 말씀은 의도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결과로 나사로나 그의 가정은 축복이었고 감동이었지만 이를 계기로 예수님은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절기가 다가오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을 두려워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를 계기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공개 수배를 하며 신고하도록 행정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만큼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한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유대 민족과 종교의 모든 권력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심으로 죽은 이 나흘이 된 나사로도 살릴 수 있다고 믿고 돌을 옮겨 놓았을 때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신 일들에 대하여 일관되게 규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한 일을 믿으라.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나를 믿으라. 내가 한 일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곧 그 일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다. 할렐루야. 40절 본문에 보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오는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슬픈 소식, 그리고 그 이면 속에 언젠가는 회복되어야 할 텐데 오늘도 탄식하며 애통해하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이 당하는 고난이 한 사람, 한 개인, 한 국가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럴 때 우리는 중국을 축복합시다. 중국의 많은 생명을 달리하는 유가족을 축복하시고 하루속히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어지고 다시 정상적인 나라와 정상적인 가정으로 회복되고 우리의 일터와 가정으로 돌아갈 그날을 속히 기대하면서 오늘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고 순응하며 함께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제가 하는 기도의 마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슬픔 당한 가족이 어찌 나사로 가정뿐이겠습니까? 이 땅에는 지금도 숨쉬지 못하고 훌쩍이며 우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광주에 남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 나와 있지만 예배하지 못하고 때를 기다리며 머물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만이 진정한 위로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진 곳곳마다 그 사람들마다 자유와 구원과 영광과 은혜를 얻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재난과 고난이 속히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회복의 때에, 영광의 때에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셨던 주님, 깊이 사랑하셨고 뜨겁게 사랑하셨고 광대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흘 때가 되어서야 방문하신 의도를 우리는 깨닫고 믿게 됩니다. 주님,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가중되는 처벌과 그리고 학대와 음모였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나사로까지도 죽이기로 모의했던 그들의 출발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음모와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주께서 친히 신원해 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예수 부활 예수 생명으로 참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죄를 다스리시고 생명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저 중국 땅에도 편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지금도 아버지 죽임을 당하고 있고 두려움에 있는 중국 인민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속히 진정으로 돌아오도록 그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광주교회 성도들 지금도 저들이 남아있는 곳에서 회복될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이러한 예배지만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 주님을 향하여 구원의 팔을 내미시는 당신의 손길을 맞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주시옵소서. 한국에 나와 사는 가족들도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남아있는 가족과 민족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와 우리 모든 공동체가 회복된 그날 영광의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는 더욱 주님 앞에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또 은혜가 있는 예배가 준비되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